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기도, 특별히 간절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 자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럼 기도란 무엇일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학원을 아주 짧게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학원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장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호흡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제가 못 모르고 대답한 것 같은데, 네, 잘 대답한 것 같죠? 네, 네, 호흡이라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잘 대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호흡과도 같죠. 우리가 심장을 우리의 임의로 뛰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뇌의 활동을 우리의 임의로 할 수가 없죠. 혈액순환을 내 임의로 조절한다면 고혈압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호흡은 제가 임의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숨을 참을 수도 있고요. 더 빨리 쉴 수도 있고, 우리가 호흡은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라는 거죠. 하지 않으면 죽는데 우리 의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화라는 게 무엇이죠? 네,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주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고받는 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내 모든 것들 하나님께 토해 놓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마치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가장 밑바닥에 가서야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 가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혼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이끄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1장이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사건, 그리고 그 3명의 친구들도 믿음으로 결단해서 풀무분에 던져졌던 그 사건,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아마 그러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그 사건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뭐죠? 기도해서 그렇잖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그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나는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하겠다. 그것을 지키느라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이런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떤 것을 기도했을까? 그것이 나와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시기를 특정하고 있죠. 이 다리오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조서 한번 잘못 내렸다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그 왕이에요. 그 왕이 세워졌던 첫 해에 이 다니엘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책을 보고 있었죠? 성경이죠. 네. 오늘날처럼 완성된 정경은 아니었겠지만 아마 구약의 대부분을 포함한 적어도 예레미야서를 포함한 그 책을 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게 된 거죠. 아마도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이나 29장 10절 혹은 둘 다일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먼저 25장 11절 12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여기서 이 모든 땅은 바벨론을 말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 모든 땅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였어요. 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는 것 때문에 놀라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고 그 이후에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9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뭐라고 되어 있죠?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키시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은 다니엘이 연수를 살려보니까 70년 때가 다 되온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가왔음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아마 기뻤겠죠. 그렇죠? 지금 포로 생활, 아무리 내가 고위의 관료라 할지라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놀라운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특별히 나를 쓰시지는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하나님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 생각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이에요. 3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죠.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책 읽고 나서 그 성경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주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본문이 에스겔에 등장하고 있어요. 에스겔을 읽다 보면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했고, 그래서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36장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에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해놨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37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복과 이런 회복을 준비해놨는데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됨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읽었다고 아까 제가 예상했던 그 예레미야 29장 그 10절 그 뒷부분에 보면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의 그 70년을 약속하셨는데 그 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부르짖고 기도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포로 중에서 돌아오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단지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서 가시겠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럼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9장 5절에서 16절을 보면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재앙들은 다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다니엘이 얼마나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던 그 다니엘이 자기의 그 심각한 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민족의 그 심각한 죄악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이 뭐예요? 심판 이후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범죄하였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을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아까 저희가 14절까지 봤는데 15절 이후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죄, 범죄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떠함, 의로움, 자기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그 죄를 철저하게 짊어지고는 회개하는데 4절과 9절과 16절,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지체하지 말고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보이지 않죠. 그 어떤 부분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죠.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동체 교회와 그리고 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나라 이 한국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심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다니엘이 읽었다는 29장 10절과 그 기도해야 된다는 그 12절과 14절 그 사이에 한 절을 안 읽었어요. 뭐냐면 29장 11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하듯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봐야죠. 그리고 그 말씀 보고 오늘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으니까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나 기도할 거 많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1시간이고 2시간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 그것도 기도해야죠. 아까 대하라고 했잖아요. 내 것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가 바뀌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사랑방을 모이고 그리고 그 알게 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잘못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아서 그래서 그 뜻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불쌍한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용받기를 기도하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